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감사했지만 더 깊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는 원망과 탄식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욥기 성경을 보면 그런 감사는 사탄에게조차도 조롱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축복해주시는데, 그런데 욥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반대로. 아, 그렇구나. 다니엘은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뀌는 상황을 겪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일생 동안 3명의 왕을 경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망할 때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는 왕의 시대까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나라가 서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은 성실하게 살았고 마침내 오늘 성경에 나온 것 읽은 것처럼 3사람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는 아주 가장 높은 신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고관이라는 굉장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스테이트 거버너, 우리 메릴랜드 스테이트의 거버너라든가 어떤 작은 나라들은 이 나라보다 더, 스테이트보다 더 작은 나라들도 있어요. 120명이나 되는 그런 작은 왕들과 같은 거버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위에 3명이에요.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민첩하고라는 이 히브리어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special spirit, 다니엘의 안에 아주 특별한 스피릿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셔서 이야, 너무 지혜롭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페르시아의 정치 세력들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특별히 다른 2사람의 총리, 그들을 중심하고 그들을 따랐던 그 모든 세력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없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아니, 바벨론도 아니고 저 망해버린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에서 끌려온 작은 아이일 때 끌려온 그 아이를 이게 이렇게까지 총리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속이 상하고 답답한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네가 최고해라. 아마도 다른 2사람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아주 함정을 파려고 노력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잘못도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만 사람은요, 한번 욕심을 가지면 끝을 봐야 합니다. 도무지 약점이 있을까 찾고 찾다가 찾아낸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구나.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자,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왕 다리우스, 위대하신 왕 다리우스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잔인하게 죽여버립시다.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 내가 제일 힘이 센 왕이지. 나는 신 같은 왕이지. 여러분, 사람이요,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자기가 신같이 여겨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면서 도장을 딱 찍어줬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총리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하냐 하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이게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을 때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적혀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느냐?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 이제부터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 말을 성경학자들이 더 자세하게 트랜슬레이트 해보니까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그걸 다 지켜보았다, 이런 뜻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시다 할 때 오케이 하는 걸 다 봤어요. 그걸 보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는 것도 다 봤어요. 도장 찍은 조서들이 이제 방방곡곡 전국의 모든 도시들에 퍼지는 걸 다 봤습니다. 묵묵히 왕의 도장이 찍혀지는 문서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자꾸 남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말씀이 더 가까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도장이 찍히는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안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온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행동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요, 이 10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그 디테일하게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 7가지나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보세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7번째로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은 다니엘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탄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저는 2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울지 저로서는 분간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은 솔로몬, 그리고 한 사람은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중에, 아니 이 미국 전체 중에서 제일 뛰어난 지니어스인 다니엘이 다 알면서
아니 왜 똑같이 그대로 7가지 중에 한 개도 빼지 않고.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이 피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면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에 하던 대로 7가지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지하는 명령의 조건은요 30일 동안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췄으면, 감사를 멈췄으면 안 죽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7가지 가운데 창문을 열지 않고 밑에 자기 집의 문을 잠그고 했더라면 그는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다니엘이 되어보는 심정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7가지 중에 하나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왜? 아니, 변경하고 바꾸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이 7가지가 다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향해서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막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창문도 다 열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은 번역되어 있지 않은 접속사 그리고라는 end가 감사했다라는 말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앞선 6가지가 이 7가지를 위해서, 7번째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서서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6가지를 거쳤던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이날 뭘 감사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는데 그날에 다니엘이 도대체 뭘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사실 이 순간은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와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탑 오브 더 탑이라고 할 만큼 최고로 자기 인생의 정점에 있었어요. 최고 성공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전 존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지더라도 저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야,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정이 아니었구나, 다니엘의 어떤 어떤 의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다니엘의 아이덴티티, 다니엘의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감사가 곧 그 다니엘 그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왜 다니엘이 그토록 그럴 수밖에 없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것만큼 버금가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또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다가 그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마 한 13살에서 15살 정도, 그때부터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 궁에 들어온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은 거, 설득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걸 잘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을, 모든 음식을 다 안 먹은 것으로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서 안 먹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항상 주는 그냥 그 음식이 아니라 특별히 내려주는, 히브리어로 이게 1장 5절에 굉장히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발음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음식을 먹으면 왕과 나는 마치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계약을 맺어지는, 군신 관계가 형성되는, 컨트랙트가 맺어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왜 거부했냐? 나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겠지만 이 바벨론의 왕을 신처럼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목숨까지 걸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뭐 어린아이가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는가? 오늘날 뭐 성주나 에린이 정도, 기껏 나이 많아야 우리 현진이 정도, 그런 나이의 아이가 뭘 도대체 이렇게까지 목숨 걸면서 청소년이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다니엘이 왜 이런 결심을 했는가?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문화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바벨론의 신을 아예 섬기기로 변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원래 백성들이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계속 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오늘 바벨론 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보니까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다니엘이 제가 보니까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매일 나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니엘, 어린 다니엘의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어렸지만요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결단하면서 목숨 걸고 나갔던 겁니다. 우리 성주만한 나이에, 에린이만한 나이에, 우리 현진이만한 나이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첫 번째 결심, 첫 번째 계획이 그거예요. 내가 왕의 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라도 살아남는다면. 무슨 얘기인가?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의 포로 끌려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생활을 수십 년을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몸부림쳤는가? 무너져 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서 수십 년을 살고 났더니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민족을 걸고 민족들과 함께 신앙 가지고 살아오려고 살아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보면서도 다니엘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죽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감사가 다니엘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어느 게 정답인지 처음에 몰랐어.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까지 흔들리고 변하는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밤 꼬박 날이 샐 때까지 사자굴에서 사자랑 함께 있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젊은 청춘의 다니엘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생에서 마지막 왕을 섬기는 늙은 나이였지만,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을 지키신, 자신과 동행하신,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단 한 번, 단 하루도 감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평생 이뤄놓은 모든 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 다니엘은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요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기도, 봉사, 예배, 헌신, 감사. 오늘 하루 정도는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번에는 내가 나 하나 정도는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직분은 있지만 일꾼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고 교회들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오늘 한국 교회들의 현실 속에 다니엘의 이런 모습, 다니엘의 이런 감사는 이번 한 번쯤은, 나 하나쯤은 하면서 주님의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된 일로 감사하십니까? 재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이러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걸고 감사했고 전부를 걸고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이지만 그 한 번도 포기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정말 묵직하게 우리 가슴 가운데 다가오는 이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도전받게 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그 속에서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 속에 살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